알퐁스 동테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쓴 단편 소설 중에 고세 신부의 불로 장생주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플레몽트르 수도원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배경으로 지금 그 소설이 나왔는데요. 수도원의 수도사들의 그 정신이 청빈과 이 정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그 작은 그러한 물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검소하게 생활하는 그런 것을 미덕으로 삼고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수도원 재정이 바닥이 났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던지 이 기도원에서 식사 시간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종을 취하는데 종을 살 돈이 없어가지고 나무를 깎아가지고 나무로 만든 종을 쳐서 그렇게 식사 시간을 알릴 정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소리가 났겠습니까? 그 제때 제 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통일된 그런 행동을 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그 수도원을 어떻게 잘 회복시켜서 살릴 수 있을까 궁리하는데, 이 고세라는 수도사가 여러 가지 약초를 가지고 제조해서 불로 장생주라는 술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른 데도 아니고 기도하고 청빈에 사는 이 수도사들이 만든 그 약초로 불로 장생주라는 좋은 술을 만드는 소문이 프랑스 전역에 퍼져나가면서 그 술이 인기가 있어가지고 잘 팔렸습니다. 그러자 재정이 돌아가고 이 수도원은 생기가 이제 돌아서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수도사 고세도 신부의 서품을 받아 신부가 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옥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느 날 저녁 신부들이 모여서 미사를 드렸는데 누군가 혀가 꼬부라진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르면서 예배당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렇게 조심없이 술을 취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 하고 뒤돌아보니 놀랍게도 그 수도원을 이렇게 회복시킨 고세 신부가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혀가 꼬부라져서 고함을 지르고 지금 들어옵니다. 그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면 이 불로 장생주를 만들기 위하여 만든 것마다 시음을 하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 중독이 되어서 술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수도원을 살리기 위해서 좋은 뜻에서 시작한 것인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수도원의 주인공들인 수도사도가 신부들은 결국은 그 술 때문에 망하게 됐다는 거죠. 술로 중독되어서 타락하고 그 수도원이 가난한 것보다 더 못한 그런 형편없는 곳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 현대인들이 그러합니다. 인간이 좀 더 질 나은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발달된 문명을 개발하고 살아가는 삶을 좀 더 다채롭게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첨단의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결국은 그 속에서 뭔가에 중독되어 자신의 그 소중한 단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헛되게 낭비하며 보내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병들고 늙어가고 모든 삶의 기회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안개처럼 죽음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오늘 우리나라도 지금 대안이 없는 중독 사이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각 세대마다 오늘날 중독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사탄은 날이 갈수록 교묘한 세속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유혹하여 사람들 하여금 자신의 삶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정신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이끌고 나갈 이 10대와 많은 청소년들, 그리고 심지어 장년들까지 중독되어 병들어 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옛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나실이나 구별된 삶을 살아 가장 이 세상에서 힘이 센 그러한 능력을 받았던 삼손이 파멸할 때 이야기 보면 너무나 사소한 것. 그 건강한 삼손이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성적인 취미가 더 나아가서 중독이 되었고 마침내 그를 파멸시키는 들릴리아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치명적인 여인인 들릴리아를 만나서 이 삼손이 자기가 모든 걸 다 고백하게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삼손이 파멸하게 됩니다. 블레셋과 함께 마지막에 처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죽게 되는데 사사기 14장부터 그의 죽는 이야기까지 놀랍게도 그를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그를 영적으로 지도해야 하고 그는 영적 지도를 받아 나갔어야 하는데 삼손이 그러지 못했고 그의 잘못된 길에서 중독이 되니까 결국은 파멸하여 죽고 끝나는 것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하는 걸 보게 되죠. 우리나라도 지금 얼마나 음란의 영이 한국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만연되고 중독되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나무를 이게 어떤 나무인지 알려면은 그 나무를 딱 잘라보면은요, 그 안에 나이테가 나옵니다. 나이테의 크기, 나이테가 어떤 각도로 이 간격을 두고 그 나이테가 형성이 되었는지 그 크기를 보면서 이게 몇 년생 나무인지 그리고 그 나무가 어느 쪽에서 햇빛을 받고 자란 남쪽인지 북쪽인지 이게 다 알 수가 있어요. 아니 단면만 보면 알죠. 우리나라의 우리 단면을 딱 잘라보면 오늘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이러한 중독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가장 큰 도시인 서울, 그리고 부산, 그리고 각 지방의 자치단체의 도시, 서울시장, 부산시장, 충남시장, 도지사, 줄줄이 자살을 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아니면 법정에 재판을 받아가지고는 도지사직을 잃어버리든지 다 그렇게 되었어요.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사소한 인간의 본능에 대한 그 작은 것에 대한 그걸 처리하지는 못해서 결국은 이것이 중독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같은 인터넷 시대에 작은 것이 다 표면화되어서 결국에는 그러한 중요한 자신의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한국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도표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그들을 찍어서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모습이고 그보다 훨씬 더 몇십 배, 몇백 배나 심각하게 타락해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거기에 흉내만 내다가 당한 거예요. 우리나라의 다음 대통령 나오겠다고는 여야 대표 대선 후보 주자 1위, 여야 1위들 다 봐보세요. 다 똑같은 문제로 지금 공격 대상이 되어가지고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얼만큼 심각한 중독에 빠져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드는 인간이 제일 제어하기 어려운 욕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성적인 것과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인간의 이 본능이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이 본성 중에 이 육체의 정력의 문제와 남이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인정 욕구가 인간에게 가장 제하기 힘든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우리 사회가 바로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집착과 애착을 통하여서 그게 중독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도층들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영적으로 완전히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문명과 문화의 화려한 발전 그 내면에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영을 지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는 이와 같이 심각하게 병들고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다음 세대는 확실한 불확실만
심각한 그런 불확실한 미래만이 우리의 다음 세대의 자손들에게 예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렇게 중독된 사회 속에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걸 헛되게 낭비하다 결국에는 그 끝은 무엇이냐? 파멸인데 곧 지옥으로 달려간다는 것이죠. 중독이라는 단어, 에딕션이라는 이 단어는 라틴어 에디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고대 사회에 노예를 사로잡아가지고 그 노예를 감금시켜 놓는 그 상태를 그걸 중독, 에디세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독되었다. 사람이 뭔가 중독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그 대상에게 몸과 마음이 감금되어 완전히 노예가 되어 있는 상태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도박장, 카지노에 가면은요, 없는 거. 오늘 우리 일반 가정집에 없는 거 세 가지가 있어요. 없는 게 뭐가 있느냐면요. 창문이 없고, 거울이 없고, 시계가 없습니다. 근데 어느 집에나 우리가 들어가면 다 창문이 있고, 시계가 있고, 거울이 있잖아요. 카지노에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모든 카지노는 다 건물의 지하에 있는 거예요. 창문이 필요 없으니까. 만약 창문을 열어서 신선한 바람이 들어오고 거울을 보면서 이 도박에 미쳐서 뻥하게 되어 있는 이 자신의 그 미라같이 보이는 이 자신의 모습을 사람이 바라보면서 시계를 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지금 내일 당장 누가 약속을 해서 무슨 일을 하기로 했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여기 완전히 몰두해서 있는 내 모습이 이게 지금 제정신인가 하고 뛰쳐나갈까 싶어가지고 거울, 창문, 시계를 다 없애버립니다. 모든 전 세계 도박장이 다 그래요. 이 사단의 속임수에 같이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지. 오늘 악한 마귀가 우리들을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거기에 망부의 영화가 내게 주어지고 나의 왕국이 세워질 것 같은 환상에 사로잡혀서 거기에 몰두하게 합니다. 그래서 거기 미쳐서 살면서 나의 정체성, 나라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살지 못하도록 나를 포로로 감금한 상태로 만들어 놓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타조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프랑스 속담에 타조처럼 행세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람이 뭔가 중독되면 타조처럼 그렇게 멍청하게 행동한다 그런 말입니다. 사막에서 가장 빠른 것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치타나 말이나 나귀 같을 것 같지만 사막에서 가장 빠른 짐승은 그것은 타조예요. 타조보다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 없어요. 그렇게 빠른 이 타조가 어떤 위기가 닥쳐와서 위험이 자기에게 오면은 그 빠른 발걸음으로 움직이고 날개짓을 해서 빠르게 날듯이 가버리면 되는데 위기가 오면 타조는 어떻게 하냐 모래밭에다 자기 머리를 탁 쳐박고는 꽉짝 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잡혀 죽는 거죠. 현대인들이 하나님께서 원래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모든 만물, 동물이나 식물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 가질 수 없는 이성과 뛰어난 지능과 상상력과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고 위로는 하나님과 소통하고 아래는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하나님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에 우리가 중독에 빠지면은 자신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어떤 그런 위험이 닥쳐오면 타조처럼 머리를 탁 쳐박고는 아무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잘것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된 삶을 살아서 자기의 인생을 다 까먹고 만다는 것이. 내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문제를 풀려고 전력 질주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에 자신의 마음에 위안을 줄 수 있는 그 대용품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거기에다가만 머리를 쳐박고 타조처럼 몰두하고 중독되어 살아가다가 어느 날인가
정신이 조금 들어갖고 보니까 내 인생이 다 끝나 그랬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현대인들이 다 타조처럼 자기 머리를 모재에 쳐박고 중독되어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피하고 외면하고 현실을 외면하고 이 중독되어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무엇이냐? 이들에게 창문과 거울과 시계와 같이 그들의 영혼을 열어줘야 하고 그들이 나아갈 바를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그 정체성을 다시 찾게 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의 빛을 비추고 길을 만들고 그들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그게 교회다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받아가지고 그 성경의 말씀을 자기가 소화해서 그 말씀을 세상에 대언할 그러한 나팔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0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위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하나님의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다 그랬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사람으로서 그 주님의 말씀 속에서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볼 때 영혼으로 봐야 하고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고 그 영혼들이 나아갈 그 길을 하나하나 잘 인도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부르신 그 주님께서 그들을 말씀과 기도로 부장시키고 훈련시켜서 주님의 십자가의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주님의 진정한 분신 제자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다시 세상으로 파송시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부활 후 다시 명령을 하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 하나님의 선택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하나님 부른 그 백성들을 너희는 반드시 주님의 그 백성들을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할 목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예수 믿고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본분이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말씀 보면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먹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건 없다는 것이죠. 천하보다 귀한 것은 인간의 생명이고 사람이 그 무엇을 주고 이 생명을 바꿀 수 없는데 바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맡기고 내 생명을 구원해 줬으니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대해 보답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에 있는 이 중독되어 눈물어 있어 완전히 자신의 인생을 지금 탕진을 죽어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마음으로 그들의 영혼을 돌봐줘라 하는 것이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다 눈먼 짐승처럼 한 치 앞도 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집착과 애착을 가지고 사랑함으로 거기에 시험과 정욕을 다 탕진해 제 멋대로 살아가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주님이 아무 조건 없이 어떤 요구도 하지 않냐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의 그 지극한 사랑 헤아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신 속죄하여 희생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불러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만들어 준 것 같이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성령으로 받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을 보고 이 땅의 영혼들을 위하여 희생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데 내 삶의 모든 에너지를 투자하고 내 시간과 정력을 투자하고 내 인생을 쏟아라는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보는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에 보면요.
저 남극의 신사들 펭귄 이야기도 나옵니다. 이 펭귄들의 생태를 취재하는 기자가 다큐멘터리를 찍고 있습니다. 엄마 펭귄이 새끼들에게 먹이려고 얼음 빙판을 막 뒤뚱뒤뚱 걸어가지고 물속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얼음 아래에 있는 그 물고기들, 빙어들을 마음껏 잡아서 먹고 배에다가 딱 담아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펭귄을 잡아먹는 천적이 바다 표범인데 이 바다 표범이 펭귄에게 달려들어서 그를 꽝 웁니다. 배가 불러가지고 움직이기 힘드니까 물렸습니다. 물린 펭귄이 필사적으로 그 몸을 흔들어서 파닥거리자 바다 표범이 미끄러져서 펭귄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 빠져나온 펭귄이 저쪽 얼음판을 튕겨나가가지고 머리가 얼음벽에 부딪혀 거기에서 피가 줄줄 흐릅니다. 그러면은 바다 표범은 다른 펭귄을 물고 들어가고 그 머리가 피가 흐른 엄마 펭귄은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자기 자신의 몸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그 피 흘린 몸을 이끌고 뒤뚱뒤뚱 하면서 걸어갑니다. 그가 걸어가는 발자국에 피가 흥건합니다. 그래도 뭔가 쉬지 않고 그는 뒤뚱거리며 어딘가를 걸어갑니다. 눈보라가 계속 치고 힘이 빠진 펭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지면 배를 땅에 깔고 그대로 발로 밀고 어딘가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 갑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는가 카메라가 마지막에 비친 것을 보니까 펭귄들이 모여있는 군락지, 펭귄 군락지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어미 펭귄이 언덕 위에 올라가서 펭귄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햇빛에 비치는 수백 마리의 펭귄들이 지지지지지지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돌고 있습니다. 기자와 함께 우리의 시선은 그 많은 펭귄들 속에서 언제 자기 새끼를 찾아와서 그 새끼를 돌볼까? 한나절 이상은 걸릴 건데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보다 똑같이 생겨서 한참 걸려서 찾을까 아니면 찾지 못할까 그렇게 궁금해하는데 그 어미 펭귄이 딱 서가지고는 거기서 찍찍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은 쫙 구석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펭귄 한 마리가 눈을 번쩍 뜨고 그 소리 난 쪽을 향해 정신없이 달려옵니다. 그게 이제 새끼입니다. 아, 저놈이 그 새끼구나. 우리가 이제 감탄하죠.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 새끼가 자기 어미의 음성을 잘도 알아듣고는 그 수많은 펭귄들 속에서 자기 어미가 부른 줄 알고는 막 달려옵니다. 정신없이 달려오는 그 새끼를 그 어미가 피 흘린 어깨로 품에 안고서 제일 먼저 뭘 하는가 하면은 자기가 먹어서 뱃속에 담아왔던 아직 소화시키지 않고 담아왔던 물고기를 다시 이렇게 개원해가지고 그래서 씹어서 그것을 자기 새끼에게 먹입니다. 이 조그만 미물 짐승에게까지 자기를 희생시켜 죽으면서까지 자기 새끼를 살리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심으시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그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그 생명의 사랑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고 있는데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그 주님 앞에서 반응을 하고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숙제인 것입니다. 오늘 펭귄이, 그 어미가 그 많은 펭귄들을 향하여 저 멀리서 찍찍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게 들릴까 말까, 그 소리에 파묻혀 잘 안 들릴 것 같은데 새끼는 자기 어미의 소리를 알아듣고는 따라갑니다. 쫓아갑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이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곳으로 따라온다 그랬어요. 선한 목자신 주님께서 이끄실 때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수많은 이 세상의 소음과 수많은 지식과 수많은 소리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 따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의 많은 그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겠고, 그 세미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와 그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주님 앞에서 협력해서 주님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야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제대로 사는 세월은 한 70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긴 것 같지만요, 잠자는 시간 24년, 식사하는 시간 6년, 여가와 오락을 즐기는 시간이 8년 정도 되는데, 그거 빼고 나면요, 제대로 일하는 시간은 32년밖에 안 돼요. 그 30년 세월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지각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대하여 바른 삶의 목적과 의미를 찾은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하여 내가 건강하고 일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일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주님께서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려고 많은 사람의 대성물이 되기 위하여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고 십자가에서 그 일을 다 이루었을 때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고 고개를 숙이고 운명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신 주님처럼 오늘 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마치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처럼, 살아있는 제물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재단에 바치는 제물처럼 그렇게 완전하게 헌신적인 삶으로 올인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전에 말씀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다시 말해 이 세대의 중독을, 이 세대에 쫓아서 그게 집착하고 애착하고 사랑하고 중독에 빠져서 그렇게 끌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영적 분별해 가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것이죠. 결과는 뭘까요? 아이고, 그렇게 하면 살림은 언제 살고
돈은 언제 벌고 자녀는 언제 키우고 그리고 내 삶은 언제 어떻게 할까? 이게 머릿속에 딱 근심이 되잖아요. 주님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마음에 두려워하지도 말. 하나님 믿고 또 나를 믿으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주님과 보조를 맞춰 살아가면 내 영의 상태가 살아납니다. 그러나 내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교통되어 형통한 그의 삶의 모든 것들은 이 땅에서도 그가 꼴이 되지 않고 머리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도우십니다. 그의 살아온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균형을 맞춰주고 모든 삶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자기 자녀의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주십니다. 그래서 꼴이 되지 않고 머리 되고 민족적으로 세계적으로 뛰어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공통된 게 뭐냐면 그냥 주님을 잘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사업이 잘 됐다는 둥 자녀들이 잘 컸다는 둥 자기가 똑똑하고 잘해가지고 머리를 썼더니 성공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에 실제로 살아가는 사람들 봐보면요. 학교에서 공부해가지고 성적순으로 다 성공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이 사람이 공부도 안 하고 놀기 좋아하고 돌아다니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성공해가지고 사회에서 앞서간 사람도 있고 공부만 했는데 그 사람은 겨우겨우 생활한 사람도 있고 다 그래요. 은총이 따라야 돼. 그 비밀이 뭐냐면 영혼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차이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통되어 잘 되어 있는 사람, 영혼이 하나님 나라로 이를 구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강건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따르고 하나님의 은총이 따른 그 사람은 하는 모든 범사도 은총이 따라요.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총이 따르니까 신원이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 우리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부모가 말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신앙이 1대1이기 때문에 부모의 신앙 따로 있고 자녀 신앙 따로 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고 그 자녀도 하나님과 교통하여 잘 되도록 하나님의 영적인 계보를 이어가게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에 은총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높은 수준에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보고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주의 종들로 자기 매력하도록 해야겠어요. 영성이 없으면 순간 무너집니다. 한 번만 무너지면요, 그 세워보기가 10년 이상 걸려요. 근데 10년이 걸리고 나면은 젊었을 때와 달라요. 나이가 들어가면요, 이게 회복이 돼도 나중에는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회복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좀 더 배나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어떤 게임하듯이 한번 이기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인생은 다시 되돌릴 수 없는 단 한 번의 기회이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집중해서 아주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조심 최선을 다해서 걸어야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2번, 3번 인생을 사는 것 같이 저 힌두교도나 불교도들이 생각같이 뭐 환생을 한다든지 윤회를 해가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자기를 속이면 안 돼요. 다음 생에 가서는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현혹시키지만은요. 다음 생에는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단 이래로 끝나고 우리는 영생이냐 영벌이냐만 다음 세계가 결정이 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삶은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모든 시간은 우리의 신앙을 살펴서 영혼의 자기 위생을 점검하고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고 어그러지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조율해야 돼요. 피아노 조율하듯이 내 인생을 조율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음을 내도록 제 역할과 부실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놓고 깨어있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천국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걷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써가도록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형통함이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